큰 빚도 지게 됐고 이혼도 하게 됐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 집회 때 다와요든 다른 집회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는 선포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산다면 어떤 데든 묶일 데가 없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뭐가 막혀있고 묶여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대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껏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만일 이런저런 것이 묶여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도님.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네. 그즈음에 투자했던 것들이 큰 손실을 내면서 예, 저를 비롯한 뭐 관련된 분들에게 좀 큰 손실을 많이 입혔어요. 아이고, 이런. 그 문제랑 합쳐져서 그동안 이제 겪어왔던 이혼에 관한 고민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터져서 예, 저기 큰 빚도 지게 됐고 이혼도 하게 됐고 아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는 삶의 의지까지 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나님 만나고자 뭐 제 나름의 노력들을 했었었는데 네. 계속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간증, 그다음에 목사님께서 또 콜링갓이나 저스티저스를 통해서 올려주신 영상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네. 이렇게 좀 마음을 닮아가고 싶었는데 네. 그 순간은 괜찮다가 네. 혼자 있는 순간은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제가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게 저의 노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고 제가 뭔가를 좀 잘못해서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의 어떤 과거에 추억한 죄성, 제가 저질렀던 죄악들, 그 죄가 하나님과 저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뭔가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지금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상황을 만회시키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제가 점점 더 제 인생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우울증하고 저혈중독을 느끼던 중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제가 이 저스티저스 만나요 영상을 많이 보면서 네네. 좀 그런 충동은 좀 가라앉은 상태이긴 한데요. 네네. 언제 다시 이런 마음이 올라올지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지켜야 되는 딸아이도 있고. 네. 저희 부모님도 있고 네. 또 저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네. 저희 친동생과 어머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실행에 옮기면 그 믿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도 들고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유,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아유, 참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고민 상담 신청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언제 이혼하셨어요?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초에. 네네. 근데 그 전부터 사모님하고 관계는 어떠셨어요? 저희가 결혼 이후에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네. 애엄마가 아마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일을 하느라 네. 배려를 많이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다 보니까 네. 대화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거의 9년 정도가 흘렀어요. 아이고. 사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찾아가게 된 계기는 네. 그 결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찾아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나은 건지.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경제적 고난으로 인해서 가정이 분리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 산후 우울증 때문에 9년 동안 힘드셨는데 그 위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이거를 좀 폭발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애기 엄마는 예수님 믿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쪽 집안은 남묘오랜 개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따님한테 많은 충격이었겠어요. 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 네, 그렇죠. 아이고. 지금 성도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어떻게 본다면 진퇴양난 같아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꽉꽉 막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제 안에 에너지가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시겠죠. 네. 사모님하고는 나중에 이들이 해결되면 따님을 위해서 아니면 또 예전에 또 그런 예정이나 사랑을 때문에 다시 결합할 그런 용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투자에 대해서 잠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빚을 지게 됐나요? 원인은 저의 교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뭐 저를 비롯한 지인들 돈까지 투자를 리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리딩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방향을 가르쳐 드리면 뭐 이렇게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좀 복잡한 금융 상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긴 했는데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는 바람에 이제 레버리지가 되면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너무 큰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적은 금액을 넣고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거꾸로 적은 금액을 넣고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런 손해 때문에 주변에 다른 분들도 같이 합류해가지고 투자했다면 지금 그분들의 손실도 지금 성도님께서 어떻게 갚아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투자를 어떻게 종료했을 때 성도님이 그거를 보장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온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한 두세 분 정도는 제 도의적 책임으로 네, 어떻게든 좀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어서 어떻게든 좀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해서는 피할 수 있다라도 도의적 채무 그리고 도덕적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 손실을 리커버리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금융권 대출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아이고.
그걸로 재투자를 하다가 그게 또 손실이 되고 빚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뭐 한 달 한 달 집이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저는 삶의 의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이고. 자꾸 자살 충동이 들고 그런 상황에 끼어 있던 거죠. 네. 네. 그럼 같이 그렇게 지금 도의적으로 갚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지금 현재 조금 이것이 유예된 상태에서 아니면 보류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시나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능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네.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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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대충 들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목사님. 참.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그 마음, 그냥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예수님 몰랐었을 때 저에게 그런 마음,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오랫동안 갔었기 때문에 제가 성도의 마음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해요. 네, 목사님. 네. 가족들 놓고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예, 맞아요. 제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성도님이나 저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첫 번째 그 마음 이해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두 네. 번째 저도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갔던 사람으로서 어떤 네. 뭐 이혼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어떤 미래의 소망이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지나갔던 사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네. 성도님의 저나 지금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네, 좀 더 강력하게 저한테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이 소망 없음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제가 만나고 싶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성도님께 제 나름대로 네.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 빚을 갚고 또 금융권에서 돈 꼬으신 것, 네. 그분들하고 어떻게 좀 절충해가지고 조금 이거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지금 회사에 성도에 필요한 거는 생각하지 어떤 숨통을 틔워야 되거든요. 네, 매일 숨이 압박되고 조여오니까 네, 매일매일 깨는 게 힘든데 그렇다면 그런 방법은 지금 없는 거죠. 네, 목사님. 개인 파산 같은 것도 옵션이 아닌가요?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이 있어요. 투자 말고. 네네. 그거에 대한 변제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서 네네. 저는 어떻게든 지금 내놓은 집이 좀 팔릴 수 있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집은 갖고 계시는군요. 네, 집이라도 팔리면 그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은 갚을 수 있어요. 네. 네, 그거라도 좀 하고 싶어서. 네. 왜냐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이게 숨통이 자꾸만 조여올 때는 네, 모든 거를 이렇게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떤 빌딩을 짓는데 짓다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뭘 조금 더 보강하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깨져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부족하고 그런 거를 자꾸만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게 초기라면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난 것처럼 네, 오히려 때로는 성도님께서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건 아니겠지만 또 금융 쪽에 아시는 분이 아신 것 같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심지어는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리고 집도 어떻게 뭐 싼 값으로 경매 내놓던 거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오히려 돈 몇 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이 제가 100%가 아니라 네네. 그 아이 엄마도 그 집을 처분한 걸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뭐 경매나 파산 회생 신청을 해버리면 네네. 그 피해가 또 아이 엄마한테도 가고 그 피해를 또 아이가 받을 걸 생각하니까 제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지금 그걸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갚고 근데 하려는데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 돌아가다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빨리 처분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특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다는 다른 어떤 무슨 뭐 갑자기 일이 잘 돼가지고 그런 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일이 더 잘 될 거라고는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금리도 올라가고 두 가지 악재가 있죠. 금리도 올라가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부동산이 뭐 어떤 분은 올해 말 어떤 분은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했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어쩌면 지금 이 가격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라서 그냥 네. 던지는 거죠, 선생님께. 네. 네. 지금이라도 집을 싼 값에 손해 보더라도 처분을 하고 애기 엄마는 동의를 얻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청산하고 갚을 거 갚아버리고 그리고 진짜 다시 뭐 막말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빚에 조이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잃지 않으려고 아닥바닥 하다 보면 오히려 6개월 후에는 그때 청산했으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더 많은 빚을 지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까 봐 여쭤보는 거죠. 네, 목사님. 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한번 그거를 배제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빚보다도 지금 성도님의 마음 상태잖아요. 예. 소망이 안 보이고 예. 죽고 싶고 예. 근데 죽으려니까 정작 딸이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머님과 동생 생각이 나고 네. 네. 성도님 네. 죽지 마세요. 네. 죽지 마세요. 진짜로 죽지 마세요. 네. 죽어서 해결 안 돼요. 맞습니다. 죽어서 해결 안 돼요. 진짜로 해결 안 돼요. 네, 목사님. 그래서 그렇다면 죽지 않는 그거를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는 이거를 잠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성도님,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그분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회복 주세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아픈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성도님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이나 이 정말 압박되는 걸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그때 조금 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결정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저 스텝 바이 스텝 좀 가르쳐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투자나 이 모든 거를 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먼저 앞서 나간 것을 회개해 주세요. 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레버리지 같은 거라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좀 투자보다 투기성이 강한 건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본인 지식이나 경험만 믿어가지고 덥석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 앞서 나가서 이 모든 거를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못했다고. 네. 네. 두 번째,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아들아, 아빠한테 와.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본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네. 네, 이거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본인 방법이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다 부자일걸요. 맞습니다. 네,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일이 터진 다음에 본인 방법대로, 본인 경험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금융권에 가가지고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덥석 문거대에서도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걸 잃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커버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에요.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딸 손잡고 엄마 집에 들어가다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 딸 손잡고 차에서 살더라도 네. 정말 다리 쭉 뻗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안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걸 다 보존을 하고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망성이 낮아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본인 고집대로 본인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잠깐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계속해서 본인 마음에 올라오는 지금 무망이 있어요. 절망과 무망과 자포자기 진짜 지금 본인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모든 마음, 답답하고 깝깝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확 죽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거를 철저히 진짜 먼저 목록을 써보세요. 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너무나 많은 것이 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얻어맞다 보니까 어떤 주먹이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이것이 주먹인지 발길질인지 망치로 맞는 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노트 꺼내가지고 지금 본인 마음에 어떤 상태, 어떤 마음에 있는 상태나 감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하나씩 성령님의 도움을 적어봐 보세요. 네. 뭐 초조한 마음, 뭐 죽고 싶은 마음, 무망, 뭐 본인 고집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딸 보면 미안한 마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또 본인을 미워하는 마음, 뭐 등등 이 네. 모든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 리스트를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네.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득 죽고 싶은 마음이 올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네. 예수님 도와달라고. 네. 예수님 도와달라고. 네. 네. 이해되시겠죠? 네, 목사님. 네. 만일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네. 만일 제가 어떤 금융 어떤 그런 컨설턴으로 제가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까 저한테 오셔서 잠을 구하신다면 네. 저는 성도님께 모든 걸 갖다 놓고 지금 본인의 자산과 본인의 빚 같은 걸 같이 보고 우선 세상적 표현으로 빚잔치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있는 걸 다 팔아서 네. 싼 값이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렇지만 같이 연루된 그 사모님이나 등등에게 충분히 그분들 이해해주게 설명해주고 네.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싼 값이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걸 팔아가지고 빚잔치 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성도님 옆에서 지금 추월되고 있는 것을 이거를 끊어야 돼요. 네.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목사님. 그래서 그런 옵션이 꼭 있으니까 네. 제 말만 듣고 따르지 마시고 네.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근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이거 있어요. 제가 틀리길 바라지만 아마 아니기 쉬워요. 6개월 후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저희가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려고 연결되지 않으셨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목사님. 네. 좀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현실적인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먼저 이거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있는데 지금 과부하 걸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머리가 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성도님 지금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님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네, 근데 그냥 제게 주신 감동대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가 안 돌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 하도 이러한저런 것 때문에 얻어맞고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명석한 두뇌와 그 논리적인 모든 판단이 지금은 이것이 돌아가지 않아요, 머리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 청소해야 돼요. 네, 마치 진짜 너무나 비싼 엔진이 있는데 자동차 비싼 차에 비싼 엔진이 있는데 네, 하도 밖에 비 오는데 나가지고 뚜껑 열고 후드를 열고 본네트를 열고 거기 너무나 많은 비와 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다 녹슬고 다 모든 것이 덕지덕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엔진을 켜고 시동을 들려도 이게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덕지덕지하고 녹슨 거를 다 먼저 없애버려야지 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성도님 마음이나 성도님 지금 두뇌가 좀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걸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덕지덕지 지금 쌓여 있는 거를 녹슨 거를 예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이런 마음 드리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 더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걸 네. 더 체험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네, 제발 죽지 마세요. 너무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목사님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예전에 찍어놓으셨던 콜린 갓을 보고 네.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셨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셨던 얘기와 네. 자살 절대 하면 안 되는 근거를 성경 구절로 이렇게 쫙 풀어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셨습니까? 그 덕분에 저스트 지저스 채널을 더 많이 제가 보게 됐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 주일에도 거의 하루 종일 보면서 사실 자살 충동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환경을 지났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거를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성도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깨난다는 것이 때로는 목사로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양해해 주세요. 네. 하루하루 깨난다는 게 저한테 저주 같았어요. 저 완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렇죠? 예,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저주가 축복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달콤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알기 때문에 성도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목사님. 네, 성도님은 저주받은 삶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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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죠? 네, 목사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네, 돼요? 그럼요. 저는 사실은 이 모든 제 문제의 원인이 네,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포기와 어떤 후회와 이런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영적 체험이나 네. 방언기도나 이런 거를 되게 강구했었어요. 네네. 저는 목사님 간증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편의점 다녀오시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렇죠. 악한 영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렇죠. 경험을 하셨다고 한 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제 안에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 그런 거를 구하는 거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제가 네. 항상
제가 29년 전에 1994년 6월 17일 네. 29년 전에 길거리 운전하다가 저하고 형이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완전히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유혹이나 문제는 저를 엄습하고 오히려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네, 제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됐었으면 저 같은 성격으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몰라라 하면서 또 내 잘난 맛을 할 거예요. 네. 오히려 저에게는 지난 29년 동안 크든 작든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니까 더 만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지난 거의 30년 동안 예수님을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만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빵 어떤 극적으로 만난 것만 구하지 마시고 네. 매일매일 삶에서 작든 크든 그분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아픔을 예수님께 드릴 때마다 그분이 받아주시고 또 소망을 채우신 거 그렇게 하면서 성도님이 그분을 만나시며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래서 이걸 쭉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와 그 과정마다가 참으로 극적이었네 라는 그런 간증을 하실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한 번에 딱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년 동안 매일매일 그분을 붙잡지 않았었으면 저는 지금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성도님 네, 목사님. 거듭 말씀드릴게요. 네. 훨씬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냥 제가 성도님한테 기분 좋으라고 제가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네. 진짜로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단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좋으시고 하나님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안 될 거를 묶여있는 거를 막혀있는 거를 가능케 하시는 초자연적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거를 우리가 진짜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우리 안에는 모든 이런 무거운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니 아버지 오늘 무익한 종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풀어주세요. 지금 모든 막혀있고 묶여있는 거 전혀 불가증하지 않고 오히려 다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때만 이것이 풀어질 수 있으니 아버지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목록을 적을 때 성령님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거를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본인 방법이나 본인 고집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빼앗겼던 소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제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아들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따님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족도 꼭 지켜주세요. 아멘.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 힘내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저만 아니고 우리 저스티더 가족도 이제 진짜 이 상황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이 오히려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용기랑 희망이 되드리고 싶어요, 같이. 네, 네. 그리고 한번 어떻게 결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결정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가를 나중에 또 팔로우업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응원하면 기도할게요. 연결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문제 모든 걸 절반은 드립니다. 해결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약속 하나 해주세요. 네, 네, 죽지 마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자영업자는 물론이지만 직장인들도 심지어는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었어요. 교회도 힘들었고 가정도 힘들었고 직장인도 힘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할 힘이 있다면, 죽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구체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딱 두 분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 안에 같이 들어갈 시간인데요. 첫 번째, 위 피아노. 성도님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합니다. 박 목사님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성도님께서 상처받지 않게 그를 잘 위로하여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네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제발 말씀의 진리에 올바로 서 계셔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마음대로 휘저으려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양된 저희로서는 올바르지 못한 목자를 만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분배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위피아노 분이 제가 어떤 편인지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되지만 정죄하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잘 되고 어떤 것이 사이비고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종교적 교회고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감히 목회자나 또 거기 성도님들을 감히 정죄할 자격은 1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분별해 주시고 그들도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눌게요. 이분은 조성령,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상황과 다르나 교회에서 제가 변해야 하는 점을 계속 지적받고 제 궁핍의 문제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것은 순종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라는 말에 나름 애를 쓰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듯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동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고 나는 불량품이라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에 대한 정죄감과 고통으로 힘든 일상을 지내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괜찮아 하고 안아줄 수 있는 한 존재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찾아가고 있을 만큼 치유가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요, 목사님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분께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너를 교회에 처음 온 순간부터 욕심 많다고 해서 미안하다. 지 새끼들밖에 모른다고 해서 미안하다. 너를 변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이를 앞세워 내 부모 때문에 너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말해서 미안하다. 공동체에서 수준으로 나누고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평가하고 가르쳐서 미안하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듣고 싶었었나 봐요. 라면서 조성령 성도님, 제가 예전 출석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어쩌면 성도님이 살아생전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그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그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얻어맞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얻어맞는 것보다 더 아픈 폭언을 받아서 너무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분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분이 알든 모르든 그 한 사람의 말이 성도님의 가슴에 이렇게 사무치도록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이것은 브라이언 박이라는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당신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잠시 기도해 드릴까요? 아버지, 우리 조성령 성도님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떤 한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듣고 싶었었는데 어쩌면 살아생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제가 전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 만나주시고 회복 주세요. 회복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 진짜 미안해요. 네. 이제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놓으시고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실래요? 네. 먼저 여러분 중에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분 같이 폭행보다 더 아픈 폭언 때문에 힘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담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저것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좌절과 절망감에 꽉 차, 심지어는 무망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 정말 이런저런 폭언이나 폭행이나 때로는 학폭이나 사회에서 갑질이나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 지도자들한테 영적 폭행, 영폭을 당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무쳐 있던 이 모든 아픔과 상처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마음과 기억에 사무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 이 모든 어두움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지를지어다. 모든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그리고 모든 정말 심지어는 자살 충동, 우울증, 낮은 자존감, 자신감이 빼앗긴 것, 쉽게 주눅드는 것, 모든 어두움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지를지어다.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폭행만이 아니고 폭언, 과거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학교 때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지금 빈번하고 있는 이런 갑질, 영적 폭행, 영폭, 아버지 이 모든 거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런저런 어두움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지를지어다. 그리고 오늘 상담하신 성도님처럼 이런저런 절망과 무망, 자살 충동, 우울증, 정말 이것저것 꽉꽉 막히는 사면초가 상태에서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저주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이 모든 악한 것에 모든 잘못된 것 속이는 영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개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싹 아버지께 다 드립니다. 모든 걸 다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개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둠을 싹 없애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모든 아픈 상처와 또 아픈 상처의 기억도 깨끗이 아물고 지금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생명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산소망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순간도 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끝까지 예수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비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상담 신청해 주세요. 우리 함께 싸워나가죠. 그리고 오늘 아침도 뵙게 되고 또 오늘도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희가 날짜가 바뀌었는데도 저희가 월요일 만나다가 이제는 화요일 만나도 이제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같이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에는 저희가 드루얼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요로 만나고 또 목요일 저녁에는 좋아요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예수 붙잡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